시작. 예. 하나님이 감찰하신답니다. 감찰. 여러분, 감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답니다. 저 단어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는 CCTV가 있어서 이제 다 장치에 기록되어 있을 터이니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내용, 그리고 중간에 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데, 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길, 여러분, 가는 길. 근데 자,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목하신다라는 단어는 물이 흘러가도록 놔둔다라는, 물이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예,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자기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사람의 길, 사람의 선택,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그냥 흘러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길이 있는데 여러분, 물길이 자기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물길을 돌릴 수도 있죠. 예전에 보면 시골에 보니까 저수지 있고 그 밑에 이제 논들이 있으니까 보내기 할 즈음에는 이렇게 물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물길을 위에서부터 이 논이 대고 또 막고 돼서 이렇게 물길을 해서 물을 대더라고요. 물이 흘러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자, 저 표현을 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며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마치 뒷짐 중에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신대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생각하면, 자,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목하시고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선택한 어떤 선택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았을 겁니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 이렇게 흘러가는 물길이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만히 지켜보신 거예요. 자, 그럼 왜 지켜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왜 지켜만 보실까요? 지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길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길을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이거를 물줄기를 돌려서라도 회피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켜보시기만 하면 안 되겠죠. 자, 사람의 모든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는 겁니다. 저 단어는 그냥 빛을 비춰서 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안 보이는 어떤 뒤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21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거기 얼마나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선택 지혜,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뜻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자, 1년, 10년 그 이상 이렇게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만 보신 게 아니라
빛을 비춰서 감찰하셔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어떤 것이 있대요. 그 선택지가. 그 선택 어떻게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것을 선택하도록. 비추지 않으면 어두우면 잘 모르니까 열어서 비춰줘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지로 가야 되는데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굳이 그 길 가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고집부려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 여러분,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도 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대로 그냥 모든 거 알아서 착착착착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욥 같은 사람이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욥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장 2장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정말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그 누구하고도 견주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 문제는 욥이 새 친구하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욥도 지쳤고 새 친구도 지쳤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젊은 욥보다도 젊고 새 친구는 욥보다도 아버지 연배되고 욥의 새 친구는 훨씬 많아요. 세대가 조금 아버지 세대고 이제 엘리후는 욥보다는 젊은 세대입니다.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후가 지켜보니까 자 32장 말씀 보면 엘리후가 시작할 때 엘리후가 정확히 짚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욥기 32장 1절, 2절 말씀 같이 32장 1절 성경 찾아서요. 성경 다 있으시죠? 성경 욥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고 하며 아멘. 자, 왜 욥에게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요? 대답들 잘하시네. 근데 못 알아먹겠어요, 뭐라는지. 거기 있는 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친구들이 계속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면서 욥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자신도 그렇게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화가 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욥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자 5절 6절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자 다시 돌아가서 5절 6절 자 욥이 뭐라고 계속 했었냐면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의로운데 난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뭐 하셨다고요? 알아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저 상태 감정 내가 지금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로움 옳음을 옳게 여겨주시지 않으셨다. 내 의로움을 부인하셨다. 그러면 이 상태의 마음 감정이 어떤 상태이겠어요? 욥을 좀 이해해 보려고 욥을 좀 이해해 줘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롭다고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믿고 나를 믿어줄 사람이, 나를 정말 내가 믿고 나를 지지할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기뻐요? 슬퍼요? 또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네, 배신감 때문에 엄청 서운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자,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셔서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신 거예요. 한순간에 자녀 다, 아들 7, 딸 3 잃었고 가진 거 다 잃었고 몸도 만시장 됐고 아내도 등 돌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지금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요. 배신감도 있고 서운도 엄청 서운하고 화도 나고. 자, 근데 보면 그 다음 6절 보면 내가 정당함에도 나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억울한 일인 거죠. 욥은 지금 자기의 정당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요. 나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입혔어요. 억울하기 짝이요. 욥의 감정 상태를 보니까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면 1장, 2장을 읽고 쭉 우리 같이 수요일 날 이제 함께 오신 분들은 더 이해가 잘 되겠지만, 물론 다 잊으셨기도 하겠지만, 욥을 생각하면 욥은 억울하기도 하고 그 배신감에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겁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잘못을 했으면, 욥이 큰 잘못을 자기가 했다면, 여러분 잘못했으면 욥이 탈게 받아야죠. 근데 욥이 계속 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계속해서 입술로는 범죄치 않으려고 마음 먹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불만, 억울함 이런 걸 직접 표현하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만히 엘리야가 보고 있었고, 세 친구들도 그런 욥을 계속 공격만 하니까 너 죄인이야, 너 악인이야 공격만 하니까 욥이 그거를 감당 못하니까 욥도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변호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욥이 그렇게 들었는데 7절 보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자, 욥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욥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자, 8절 9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 9절 읽고 나서 욥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 시작. 아멘. 자, 욥이, 엘리후도 욥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조문 왔으니까. 세 친구는 친구였다가 배신 당했습니다. 욥을 계속 공격해서 그 친구들하고 더 이상 이제 말 섞을 수 없게 돼버렸고, 그나마 엘리후가 조금 젊어도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어서 엘리의 이야기를 듣는데 엘리후가 아예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8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뭐가 돼버렸다고요? 욥이 한패가 됐고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봤자 뭐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한 결과가 된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결국 이렇게 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한들 뭐 덕볼 것이 있느냐, 나 봐라, 내 삶이 지금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 내처럼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겼는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는데 결국 나 보니까 그로 인해 덕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나 저주받은 사람처럼 됐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 배신감, 분노. 여러분, 그런 욥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욥이 이해는 되잖아요. 욥이 한 행동은 어떨지 몰라요. 욥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욥에게. 욥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이유는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세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 욥처럼 내가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건실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의롭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삶이 나를 배신한 거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여러분 질병이고 욥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안에 배신감, 이게 억울함, 이게 어떻겠어요?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을 궁지로 계속해서 엘리야도 모으는 게, 몰아붙이는 게 욥을 지금 정죄해서 욥을 무너뜨리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한번 점검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나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종종 이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뵀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한 교회 갔더니 남편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개포 사동은, 옛날 포유동은 강남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서초 양조동으로 오고, 거기서도 또 실패하면 이 개포동으로 오는 동네라고, 그래서 기도 포기한 동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포유동으로 했다가 이제 개포 사동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임해서 갔을 때 한 가정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남편은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 부품 모비스를 크게 대리점했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수금이 잘 안 되는, 이렇게 했다가 뭔가 수금이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애들이, 자녀가 세 딸들의 막내 아들 하나 있었는데 열심히 살아요. 뭐 하고 사셨냐면, 그때 트럭 하나에서 채소 가락동 시장, 그래도 멀지 않은 거기 가락동 시장에 채소 떼서 채소 파는 일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신방 갔더니 큰 딸이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4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24, 5이었는데 일원동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암으로 복막 전부 다 퍼져가지고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을 내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신방하는데, 그 녀석이 그때 24 첫 딸이, 큰 애가 처음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걔가 어릴 적에 교회 다녔다가 동생 데리고 가고 엄마 아빠도 다 해서 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암이에요. 특이암. 그래서 가망이 거의 없었고, 저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부는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착해요, 착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사업도 아까 다, 여러분 모비스라는 현대 부품 대리점 하는데 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망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다 해상주기 수금이 안 되니까 다 묶여서 이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차 이렇게 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 여러분 이 가정에 빛이 들어갈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딸은 그렇게 해서 병실에서 있는 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가는데, 신방도 실은 전혀, 왜냐하면 24, 5 먹은 아가씨가
이 암 투병하면서 머리 없고 그러니까 보고 싶겠어요. 거절을 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리가 이 가정에는 있을까? 그 녀석이 처음에 신앙의 믿음의 뿌리였다는데 이런 가정은 곰곰이 생각해 제가 목사였지만 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 그때 이제 그 엄마에게 그 집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안 만나주니까 딸이 안 만나주니까 제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큰딸에게 가서 꼭 이것만 한번 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한테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건지, 하나님 좀 원망해봐도 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분노를 좀 터뜨리고 네 감정을 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도 된다고, 하나님 정말 이것을 원하셨는지 딸의 마음을 좀 뭔가 큰 딸 이렇게 참다가 병든 것 같아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한번 다 하나님 앞에 해도 된다고, 하나님 욕해도 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해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 가서 이제 어떤 식의 연락인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때 그 딸을 보지 못했어요. 딸이 원치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도대체 나 그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걔한테 하나님 이런 내 모습 원하신 거냐고. 그 딸한테 그냥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요. 그게 기도겠어요. 저도 울면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이 모습 원한 거냐고. 25살짜리가 희귀성 난소부터 시작해서 복벽에 생긴 이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고. 내가 이 가정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었고 나 때문에 다 구원받았는데 나 그렇게 이렇게 25 식어가고 죽어가는 이 모습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보자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한참 그렇게 하고 저는 종종 가서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걔가 진짜 마음에 그렇게 푹 담아놓은 게 너무 많았어요. 즉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데 아빠의 사업이 망한 것도 자기 때문인 것 같았던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잘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봤지 않겠어요? 아빠 사업 안 된 것도 내 책임인 것 같고, 자기 집안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인 것 같고, 혼자서 그 제 책임을 다 짊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막내 고등학생짜리가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다른 건 몰라도 큰 누나를 데려간 하나님 난 절대 믿을 수 없다. 그 마음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그 막내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착한 큰 누나를 데려간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도 그 뒤에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가정이. 그리고 떠나온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서 뵀더니 가게 하나 얻으셔가지고 세속가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키고 있더라고요. 둘째 딸 이제 장녀 돼버린 거죠. 잘 하고 있었고 그 아들
엄마가 아빠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가정이요 심하게 흔들렸지만, 분명히 심하게 흔들렸지만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욥의 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고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심정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세우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결국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자, 10절 오늘 10절 말씀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10절만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 경험하는 너무 힘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실패, 이 사건들까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악의 결과가 아니다는 거예요.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욥의 상황과 환경 또 주변에 겪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을 행하실 리가 없잖아요. 즉 하나님은 본성상 속성상 여러분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악이 함께할 수 없고 악을 행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결코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욥의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면 욥이 당한 이 현실,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이 만신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욥의 이 상태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이 불릴 때 일어나는 이 소용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자신은 거룩한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자신의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분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것처럼 욥이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 바로 잡아주려고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의지적으로도 악을 행하시지 않고 의지적으로 오히려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악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십니다. 인생의 실패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셨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악을 행하신 것처럼 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시간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준비하신 분이신데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의 고난과 이 고통이 크게 보일 뿐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16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의인에게도 과연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대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 의인인데 고난을 받습니까? 의인인 복 받아야 되고, 의인인 잘 돼야 되고, 의인은 고통도 없어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의인도 실패할 수 있고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는, 그때 물어본다는, 하나님 욥처럼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욥에게 계속 침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여전히 사랑하니까 하실 수 있는 대답은 여전히 널 사랑한다. 거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그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시험이 없다거나 질병이나 실패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요? 참고 견뎌낸 자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마지막 때 환난 없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뿐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다시 21절, 시간 많이 가서 21절 다시 봅니다. 자, 본문 21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걷는 길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많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패, 아픔, 고통, 무너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을 가다가는 실패할지 모르니까 빛을 비춰주셔서 제대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빛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이 순간이, 이 빛을 비춰주신 순간이 현실이 실패의 자리이고 욥처럼 무너짐의 자리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믿음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안하다면, 별일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때 아멘하고, 복 받아야 된다면 아멘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내 형편이 고통, 아픔, 슬픔, 실패였다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면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경험하고 상관없이, 혹시 실패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기억조차하기 싫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욥도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던 그 모습 보면서, 자,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자,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자, 시작.
자,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으면 욥도 죄를 지었겠죠. 욥이 한 번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때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걸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 거죠.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욥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라고,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가르쳐 주시라고, 내가 악을 행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잡고 누군가가 당신 죄 지은 거 있지? 회개했어? 여러분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밖에 그렇게 못합니다. 욥은 철저한 사람이었으면 정말 냉철하고 철저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철저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심장병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심장이 콩알만해, 주눅 들어가지고 움츠려가지고.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자신의 거룩하며 자기 의가 되면 남을 숨막히게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요금하고 말씀 마치겠죠. 욥기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 4절 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네 아들들을 죄를 범하여 마음을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을 숨막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써졌잖아요. 욥은 항상 자녀들을 숨막히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쫓아가서 너 혹시라도 밤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지 모르니까 다 명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욥이 몰랐던 겁니다. 성인이 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소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인식,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 그 엄격한 밑에 얘가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게 그렇게 들리는 거야. 욥이 철저한 거 좋아요. 완벽한 거 좋아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서 나도 범죄치 않아야 돼, 내 자녀들도 범죄치 않게 하려고 아침마다 불러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과제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피눈물 흘리는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랑해서 그랬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숨 막힌 거죠. 죄는, 여러분 죄는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죄 짓지 않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큰 죄 짓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내가 한 행동,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평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죄가 크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짓겠어요. 11조, 여러분 11조 떼어먹어도 괜찮아요. 헌금 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크게 여러분 인생의 자녀 손까지 저주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 막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죄는 가까운 데서 가정,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이거 안 맞으면 못 참고 못 견내서 그렇게 차를 대니까 이 마음들이 움츠러지고 애들이 움츠러들고 무너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어떤 환경, 어떤 핍박, 어떤 질병,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 신뢰하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격려함에 세워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욥이 자녀들 그렇게 숨막히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 살리시는 분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조용히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딱 얹고 기도 한번 하실게요. 자,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요.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모질게 하고 엄하게 하셨던 것도 사랑해서 하셨던 거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했던 것도 실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충분히 잘 전달되지 못하니까 때로는 숨도 막힐 수도 있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나 같은 애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랑받을까,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인생을 잃어버리고 자기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욥이 이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자기 자신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정말 자기를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가슴에 두 손 얹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혹시 내 부모가 나에게 행한 그 아픈 일로, 그 거친 말로, 그 무너진 마음으로 아프게 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이 내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의 사랑의 풍성해짐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손 내밀어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다가가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하나 되어져서 믿음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시고 만지시고 오늘 치유와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